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도가 이렇게 벌써 두 달이나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 달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하시고 남은 10개월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설교 제목이 좀 무섭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인신제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도 말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 사람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구약에 어떤 직무로 비유했다고 지금 말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구약에 어떤 직무로 비유했습니까? 예, 제사장으로 비유했다고요. 정답을 잘 맞히셨어요. 오늘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서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과 제사장 직분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특별히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레이토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꾼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에서 레이토르고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일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은 잡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적 의미라면 구약적 의미는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직무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제사장, 신약에서 가장 주님의 중요한 일꾼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이에요.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까지도 우리의 사명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너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일꾼이자 동시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자 제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면 복음 전하는 일꾼은 예수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로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제사장으로 말한다면 좀 부담스럽고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 구약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의 일꾼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의 일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동일시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 한 여러분도 구약의 제사장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울은 이방인을 구약의 어떠한 이 것에 비유했느냐. 자,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이방인을 그럼 뭐로 비유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비유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15장 16절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면 이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선교 행위, 전도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교 행위, 이 전도 행위도 주님 앞에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가 궁극적으로 최고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와 함께 1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과연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도,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꼭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직무를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잘 아다시피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제사 직무가 첫 번째 직무라면,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약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두 가지 사명은 뭘까요? 역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주변의 이웃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는,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사, 예배적 입장에서 볼 때 예배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확대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통해서는 오직 선을 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2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생각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 집에서 떡을 떼는 예배,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범위가 점점점 확산되고 확대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지금 범위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선교로 확대가 된다고요. 선교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혹시 옆에서 누가 돌 던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여기에서 2시간만 차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죠? 이북, 그죠? 거기서는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남과 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좀 특별 케이스라고 치고요. 거기서 조금 더 5시간 위로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중국. 중국은요, 지금 인터넷에 예배, 기도, 예수, 성경 이런 글자만 나와도 잡혀가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탄압이 시작됐어요. 인터넷 탄압. 제가 지금도 중국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 얘기 못해요. 더 이상. 예수 얘기 더 이상 못해요. 그냥 잘 지내냐 이거밖에 못해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숨 죽여가면서, 찬송도 소근소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반적이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권,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에서는 예배를요, 목숨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언제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늘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만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졸겠습니까?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 안 졸아요. 아무도 안 조시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에 졸음이 오겠냐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선교지의 대부분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를요, 그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보이고 싶어서,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선교지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망하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 우리 나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시간만 올라가도 성경책만 갖고 있는 것이 큰 죄가 돼서 사형에 당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 북한에도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30만 명의 숨은 신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마땅한 반응으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못하고, 이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까지 우리 해외 선교 후원 명단에 12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12분. 근데 오늘부터는 15분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거기 보면 여러분 생소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슬람 사역 연구회. 이분들은 다 이슬람권에서 지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저더러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 도와달라, 함께 기도하자.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후원했어요. 그분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이런 파키스탄,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사역합니다. 그분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기쁨 선교사. 30살밖에 안 됐어요. 애 낳은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지금 그 전쟁터로 뛰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것도 시베리아 제일 북단, 겨울에 영하 60도 내려가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종진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선교 예배 때 한번 오셨었어요. 복음 한번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가요, 테러가 아주 빈번한 나라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폭탄 터지고 그런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에서. 작년까지 12지역, 12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선교했는데 제 마음가운데 부담이 더 있었어요. 더 많은 분들. 얼마나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이 많겠어요. 수백 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에 평소 때 이렇게 차를 대는 그 주변에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주차비 대신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을 하라.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하면 감사 헌금으로 없어진다. 어디를 쓸지 모르지만 선교 헌금은 반드시 현장으로 가니까 선교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선교 헌금해서 이거 늘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밑에 가면 커피 파는 거 아시죠? 선교 커피입니다. 한 잔에 1,000원. 그거 모아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협회에서 또 한 분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개인적으로 권사님 한 분이 선교하시겠다고,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여유 있어서 내가 다 쓰고 남은 걸로 그렇게 하는 선교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가치가 있으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중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면 여러분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가족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면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전도하는 거 선교사입니다. 그와 같은 선교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먼저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고요,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능력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그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뭘로 해요? 말로. 전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유창하죠. 지금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무려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중국말을 잘 못해요. 그분들의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언어 배우다 시간 다 보냅니다. 얼마나 언어가 어려운지.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이 무슬림이 있어요. 제가 이슬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은 중국말도 잘 못해요. 중국말도 잘 못해요. 중국에 살면서도 소수민족이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듣죠. 중국말도 안 통해, 한국말도 안 통해. 그 사람은 위구르 사람이니까 제가 위구르 말을 할 줄 알면 위구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뭘로 믿었느냐? 어떤 언어로? 제가 영어를 조금 해요. 그분도 영어를 조금 해요. 근데 그 조금 하는 걸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는 언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일단 하면 성령께서 중간에 통역해 주세요.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듣는 한국말로 친구에게 전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미국에서 얼마나 제가 있었다고 영어로 그분도 영어를 떠듬떠듬하고 나도 떠듬떠듬해도 알아듣고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입을 여시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입을 여느냐 안 느냐, 그거가 하나님 역사하냐 안 하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어떤 행위일까요? 이것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선한 행위로, 구제와 봉사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예수님을 믿어라 입으로도 전했지만 주변의 마을, 가난한 마을 가서 약도 주고 옷도 주고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1톤 분량의 옷을 주셨어요. 1톤 분량. 그걸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한 500가구가 모여 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에 옷을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니까 그 동네에 있는 고아들을 저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네 좀 맡아달라고. 제가 무슨 수로 고아를 맡습니까? 근데 저와 함께 일했던 그 장로님의 소원이 고아원 세우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동네에서 이 장로님께 위탁해서 그 아이들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연필 쓰니까 동네에서 부러워갖고 나도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판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 지역이 바뀝니다. 마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적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주는 능력은요, 15장 19절인데요. 함께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정말 바울의 선교는 기적과 같은 역사였어요. 그 한 사람이 물론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영역을 보면요, 너무나도 광범위한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기사라는 것은요, 테라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기가, 요즘 1테라 이렇게 나오죠? 컴퓨터 용어의 테라가 바로 테라스에서 나오는데, 1기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1테라면, 1조 정도 돼요. 조가 넘어요. 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유도가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설교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근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독사를 떨어버리니까 독사가 불에 떨어져 죽고 바울은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이걸 보고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하고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메이온, 테라스,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일이 흔해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선교 현장에서. 언젠가는 제가 사역하는 예배 현장에 중국 공안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없을 때 사진 다 찍어갔습니다. 성경책, 거기 있는 악기들, 성경 교재들 싹 다 찍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3일 이내 추방입니다. 보통은.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공안들이. 이 물건들이 네게 맞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맞다고 그랬어요. 너는 선교사니까 불법을 행했다. 너는 3일 내로 나가야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려는데. 그래서 나갈 준비를 마음에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네 때가 안 됐느니라.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가려는데.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주중 한국 대사관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대사관은 북경에 있고 저는 4시간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4시간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이트는 무작정 들어갔더니 이런 법이 5일 전에 발효가 됐는데 남의 집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침해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법이요 5일 전에 일어났고 저는요 바로 그 무렵에 중국 공안이 저희 사역제 무작정 침해를 해버렸죠. 그럼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법일까요? 저를 위해서 만든 법이죠. 할렐루야. 아니 중국의 그 당시 주석이 후진타오인데 후진타오가 저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테라스, 초자연적인 기적적으로 그 법이 새로 발효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도전하십시오. 선교하기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특히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헌신할 때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또 친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